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르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음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나리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산이 움직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매주일 설교의 서두에 화산이 폭발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재난의 때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발리의 아궁화산이라고 하는 화산이 또다시 7개월 만에 폭발을 했습니다. 지금 발리는 한창 대목을 봐야 되는 관광객 특수의 기간인데 공항이 폐쇄가 되면 그들 장사, 그들 비즈니스, 그들의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2000m 상공까지 연기가 치솟고 화산이 폭발하니까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분화구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고 446편의 세계 비행기 운항이 취소되어 가지고 심지어 발리 섬에 관광했던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계 공항에서 7만 명이 꼼짝 못하고 공항에 넓은 공간에서 그렇게 잠을 자야 될 정도로 지금 화산이 대단한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산이 폭발해도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무감각하죠.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이번 독립기념일에 4,700만 명이 여행을 떠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집 짓고 하는 일들이 아무리 세상이 점점 험악해져도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어요. 이 캘리포니아에만 430만 명이 여행을 떠나고 전년에 대비해서 5% 이상이 증가했다는 트리플 A의 발표입니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과연 몇이나 마태복음 24장에 재난의 때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저 평안하다, 살기 좋다 할 때 산모에게 진통이 이름같이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 인생의 앞에는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장애물과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가 며칠 전에 며칠 전이나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이렇게 집안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도키마저라는 말을 자기에게 줬다고 그랬습니다. 도키마저는 페이라저와 함께 시험에 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자꾸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를 통해 도키마저라는 말을 줌으로 인해서 그 질문의 대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페이라조는 마귀 쪽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는 시험이고 도키마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수준 높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테스트를 얘기합니다. 그게 도키마저예요. 페이라조는 템테이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험이라도 페이라조보다는 도키마저가 더 낫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그런 도키마저의 시험이 있는 거죠. 그런 산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중요한 임무를 띄고 가다가 많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공항에서. 그것이 도키마저라는 거예요. 도키마저. 하나님이 더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이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냐 하는 그런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시험 보는 같은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런 산 같은 방해가 등장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광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광야.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유다 민족의 회복과 영광 그리고 성전의 재건을 예언합니다. 3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해요. 그는 바벨론에서 출생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출생한 포로 2세죠. 그리고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성전 건축 사명을 받은 총독 스룹바벨에게 격려를 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이룰 것이다.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 성전을 이룰 것이다 하고 절망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절망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에게 권면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흉작이었습니다. 불황이었습니다. 태산 같은 적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성벽과 건축을 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공백 상태에서 자기들이 무슨 비즈니스나 이익을 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민족이 결집이 되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직면될까 봐 계속 해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은 자기의 손해와 불이익 때문에 방해를 하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이 스가랴 선지자 히브리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주 그 말씀, 그 이름에 걸맞는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회복된다.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앞에 있는 태산 같은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도대체 스가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두 감람나무 촛대에 기름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이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세상의 사회단체와는 다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의 영적인 자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태산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태산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도키마죠.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장애물을 두었다면 그것은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8장에 보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8장 2절에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어린 나이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가혹하게 10하루면 갈 수 있는 가데아 바네스에서 가나안 땅까지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리면서 광야에서 죽게 했는가.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다가 이제 이 신명기 8장에서 그 문제의 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도키마조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 너를 시험하사. 이게 페이라조가 아니고 도키마조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느냐 그 말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직도 교인들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 교인이 있죠. 직업과 짭을 위해서 주의를 못 지키는 교인과 직업과 짭을 이룰지라도 주의를 지키는 성도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다 생각하면 주의를 못 지키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럼 주의를 지키죠.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차원이 어떤 차원인지를 알 수 있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그들이 뱅글뱅글 방황하고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도 의복도 헤어지지 않아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의를 성취함에 있어서도 이런 연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도키마죠. 장애물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자신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장애물이 나타나고 길을 잃게 되면 지도를 꺼내보고 우리 GPS를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영적인 광야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육신만 가진 짐승 같은 존재라면 먹는 걸로 해결이 돼요. 그러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과 하나님의 관점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장애물을 쳐다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주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계의 첨단 도시인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주간에 세계 최초로 로봇가 만든 햄버거를 예약에 의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약에 의해서 웹사이트로 예약해서 파는데요. 지금 9월 마지막 날까지 예약자가 꽉 찼다는 거예요. 한 개당 $6인데 로봇은 5분 만에 완성을 한답니다. 이 햄버거는 20대의 컴퓨터와 350개의 센서, 50개의 액추에이커 메커니즘에 장착된 기계가 조립한 것인데, 크리에이터 창립자인 알렉스 바르다코스타스가 실리콘밸리의 여러 회사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나사와 애플과 테슬라와 월트 디즈니, 또 엔지니어링 R&D 등 이런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햄버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햄버거 가게에서 사람들이 이제 또 해고를 당하게 생겼네요. 햄버거가 사람보다 더 정교하게, 더 빨리 착착 찍어내는 겁니다. 이제 9월 지나면 말이죠. 8월 달까지는 예약자를 받지만은 9월 초부터는 일반인들에게 그냥 오픈한다는 거예요. 이게 샌프란시스코 소마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궁금하고 신기하니까. 세상은 이렇게 인공지능의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주변에 로봇이 많이 있고 막 움직이고 다니고 난리가 나도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증거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긴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가 다 아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게 없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들과 교제할 수 없죠. 자기가 제일 최고인데, 내 생각이 제일 옳은데, 내가 뭐 다 아는데. 여러분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뭘 그렇게 다 압니까? 하늘의 별들의 하나하나의 별들을 다 압니까? 전혀 모르죠. 지금 이 지구상에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모르는 미생물과 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그냥 밥 먹고 그렇게 일상생활하는 상식은 알고 있겠지만은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하고 지혜가 없사오니 성령이시여 가르쳐 주옵소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퀘션하고 여러분이 영속에서 질문을 해야 성령의 미세한 음성으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정 예배 보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게 왜 그 일이 생겼습니까? 왜 그 사람은 그렇습니까? 그 질문하면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줘요. 제가 지지난주에 신유 집회를 가기 전에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여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생전 본 일이 없는 여자인데. 근데 그 여자가
설거지통에다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고 울고 있더라고요. 스테인레스 설거지 다이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막 흐느끼고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설거지통에 얼굴을 묶고 우는 사람 봤습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누굽니까? 너는 전혀 본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시녀 집회 가게 되면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짜 갔더니 아주 젊은 여자인데 말이죠. 얼마나 이쁘고 똑똑하게 생긴지 몰라요. 아주 뭐 똑똑하다는 말이 얼굴에 써 있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근데 막 이쪽 반쪽이 완전히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눈이 있는 데가 이렇게 막 이상해요. 그래서 그분이 예배를 다 마치고 긴급히 저와 상담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보니까 제가 그때 본 사람이에요. 이 설거지통에 엎드려서 막 흐느껴 울던 사람. 그 사람이에요. 애플에 다니는 아주 똑똑한 여자. 애플이면 우리 삼성 그룹보다 더 좋은 세계 제1류 기업 아닙니까? 근데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트러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처를 받았어요. 뭐 3번이나 재수술을 했는데도 이 얼굴이 제대로 돌아오지도 않고 또 시력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분이시니까 계속 예배에 나오시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남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실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그날 설교가 나아만 장군 설교였어요.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는데 그 사람이 치료받는 키가 무엇이냐? 키, 여는 키. 나아만 장군의 키는 교만을 깨뜨리는 거였어요. 교만. 왜? 그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군대 사령관입니다. 아람 군대로부터 수리아를 건져낸 영웅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12살 먹은 어린 전쟁터에서 붙잡아온 포로 소녀 시종에게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병들을 고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 환자였잖아요. 그 갑옷 속에는, 그 갑옷 바깥에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영예를 얻은 장군이지만은 갑옷 속에는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온갖 선물을 다 가지고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갔지만은 그를 대접하는 선지자는 게하시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저 요동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된답니다. 그 말만 하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국의 장군이 왔으면 바깥에 나와서 극진히 인사를 하고 자기를 방으로 들이고 차를 대접하면서 뭐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거지가 바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저 요동강이, 그 요동강을 가보니까 요동강이 꾸정물이에요. 여러분, 요동강 성지순례 가면 실망합니다. 그냥 개울물입니다. 개울물. 그리고 꾸정물이에요. 화가 막 머리에 뻗친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나라의 아르곤강 같은 그렇게 푸르고 깨끗한 강물도 있건만 내가 이 지저분한 요단강에 들어간단 말이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팔팔 뛴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은 사람들은요, 참모를 잘 둬야 됩니다. 참모. 옆에 부하를 잘 둬요. 부하가 하는 말이 장군이시여. 장군의 병이 난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들어가고나 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한두 번. 간신히 자기 체면을 구기면서 들어갔는데 뭐 몇 번 들어가도 아무런 무슨 증상이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야 때려치우다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이고 장군이시여 7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 채워봅시다. 그래서 7번 간신히 자존심을 꺾고 일어나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나더라. 할렐루야. 이 나만의 병 고치는 키가 뭐였을까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깨어질 때 그가 그 자존심이 깨어질 때 그가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날 설교가 너무 그 자매님한테 맞는 설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뭐 한국에서 명문대학 나왔죠. 똑똑하죠. 세계 인류 기업에 들어갔죠. 뭐 이런 그 자기도 프라이드가 대단한 사람인데 남편에게 질 수가 없죠. 남편도 또 뻑적지근해. 스탠포드 대학 박사 뭐 뻑적지근합니다. 그러니 둘이가 막 팽팽하게 맞서고 결국은 뭐 눈통이 밤통이 된 거죠. 그리고 너무 그 힘드니까 막 설거지통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준 분들은 반드시 시간이 걸려도 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온 거기 때문에, 불러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옆에 이렇게 기도를 따로 이제 예배 후에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을 주시더라고. 근데 거기 키가 그거예요. 둘 다 똑같이 똑똑해. 둘 다 똑같이 교만해. 그러니 타협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기 말이 딸리고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면 나가는 건 이거죠. 이거죠. 딴 거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분이 아주 대단히 착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도 뭐 가서도 그냥 어디 부딪혔다고 그런 거 보니까 아주 대단히 착한 것 같아요. 하여간 어쨌든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여러분께 못 말을 해드리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벌써 저는 그 한 장면만 봐도 그분의 어떤 상태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 가정 문제구나. 예? 다 이게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디테일한 문제는 성령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대언의 말씀으로 주시니까 그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에 있느니라. 아이고 거짓골 같아가지고 무슨 솔로몬 왕처럼 황금이 있느냐 보석이 있느냐. 겨우 포로들이 패잔병처럼 와가지고 무슨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냐. 이 흉작에 이 방해꾼들이 많고 백성들이 코웃음을 친 거예요. 스룹바벨 총독이나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성전 짓겠다고 겁적거리는 게 코웃음이 나는 거야. 멸시하는 거예요.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그걸 무슨 성전이 마무나 짓나 이러면서 콧방귀를 낀 거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일곱 여호와의 눈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 주변에 너무나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정을 다 알아요. 여러분의 사정도 알고 제 사정도 알고 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의 사정도 다 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혼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결국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 약속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응답들이 지금은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놓고는 까맣게 잊었던 응답이요. 이루어졌네. 이렇게 갑자기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인생의 광야 시절을 지날 때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려고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요. 거대한 댐이 있어요. 댐. 거대한 댐을 만들면 그 위에는 호수가 되잖아요. 그죠? 거대한 댐이 있어요. 근데 그 댐을 아무 때나 열질 않습니다. 그 댐 밑에는 물이 잠잠해요. 흐르질 않아. 댐이 딱 막아놨어. 그 거대한 댐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이게 무슨 왜 댐을 보여주시나. 내가 댐에 가서 낚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댐 곁에 뭐 자전거 산책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댐하고는 상관없고, 댐이라면 저쪽 안쪽으로 요세미티 광야기동 갔는데 거기에 댐이 있는데 왜 자꾸 댐을 보여주시나. 하나님이 그걸 하도 제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댐에 물이 고이듯이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다 고인다는 거예요. 댐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댐물이 열릴 때는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도 제가 몰라가지고 맨날 댐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하니까 댐을 한 4-5번은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하도 미련하니까 너는 댐이 문이 열릴 때 폭포수와 같이 사방에서 물이 쏟아내는 줄 모르느냐. 지금 당장은 영적인 광야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가, 내 눈물의 간절한 통곡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댐 뒤에 너의 모든 약속과 응답을 모아놓고 있다. 할렐루야. 왜 어린아이들도 왜 부자 부모들이 돌아가시면서 신탁에다가 돈을 예치해놓고 가잖아요. 그 어린아이 청소년들에게 돈 맡겨놓으면 그 흥청망청 사기꾼에게 뺏기고 관리가 안 되잖아요. 걔가 성인이 될 때까지,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에다 딱 돈을 맡겨놨다가 걔가 성인이 되면 그 신탁회사에서 돈을 이제 자유롭게 그 사람에게 풀어주는 것처럼 아직도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됐고 부족하고 미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성숙하니까 그 많은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까 봐 하나님이 댐에다 잠겨놓고 있는 거예요.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지게 되면 교만해지고 뭐 대단하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려요. 아니 세상에 그 당시 최고의 국가인 애굽 아닙니까? 애굽, 이집트. 그 국가에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모세 아닙니까? 모세. 무술을 못합니까? 세상에 학문이 없습니까? 그를 40대 젊을 때 팽팽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인도하도록 리더로 세웠다면 얼마나 기운도 당당하고 사람들을 잘 인도했겠어요. 지식도 막 팔팔 살아있고.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것도 처갓집 처가살이, 그래가지고 장인의 양떼를 모는 모습, 그게 40년입니다. 그러니 기운이 다 빠지고 옛날의 명예, 부귀, 학문, 건강도 다 사라지고 80세 리타이어하고 은퇴하고 뒷방에 들어가 누워있을 나이에 그 힘없는 몸으로 양들을 몰다가 불타는 가시던 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운이 빠졌으면 하나님이 임무를 맡기니까 자꾸 사양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80세가 되면요, 세상에 자신이 없게 돼요. 말도 정말 어눌해지잖아요. 말도 어눌해지고, 뭐, 40, 50대의 사람들은 몰라요. 이제 나이가 들어봐야 나이 든 사람의 그 상태를 알죠. 자기가 경험해봐야. 그런 늙은 노인을 갖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를 그 엄청난 출애굽의 사건을 리더로 삼잖아요. 왜 그 나이입니까? 왜 하필이면 40대가 아니고 왜 80입니까? 그래서 80부터 40년 동안 120년 동안 120세까지 하나님 사명하다가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는 혈기가 많았어요. 혈기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의분이 나서 동족이 막 그 동족을 도우려다가. 그러나 모세가 80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세의 온유가 온 지면에 성하더라.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됐는지
온 지면에 그를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겸손한 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육의 힘이 다 빠지고 자기 잘난 것이 다 깨어지고 교만도 사라지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무능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힘으로 일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일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응답이 없고 영적인 광야인 것 같고 여러분의 기도가 묵묵부답인 것 같다 할지라도 댐 뒤에는 수없는 강물들이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이 80세가 되면 그렇게 여러분이 축복하시고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최소한 여러분 80세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 이제 막 잭밭이 터집니다. 폭포수가 내립니다. 댐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80세 되기 전이라도 여러분이 교만이 깨지고 육신의 힘이 깨지고 혈기가 깨지고 다 깨져서 아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여러분 모든 응답이, 모든 축복이, 모든 은혜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우리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안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급할 거 없어요. 조급할 거 없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크루즈를 타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세계 여행을 끝내자. 아주 사람들이 길을 씁니다. 길을 써요. 벌써 내가 몇 분한테 크루즈 같이 가자는 제안을 들은지 몰라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젊은데 벌써 크루즈 탈 생각하니? 그렇게 얘가 얘기했습니다만, 목사님 가요, 같이 가요, 막 이래요. 자기가 돈 내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같이 가자는 사람. 날 또 뭐 크루즈에 가서 날 부려먹으려고 그러나? 아이고,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의 영적인 자원은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결과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 놓은 것, 여러분이 애쓰고 힘쓴 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상급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픽픽거리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지금 영적인 광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처럼 그들을 위로해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총독 스룹바벨을 격려하듯이 여러분 주변에 부부관계가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장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스가랴처럼 격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보입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스티그마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각 사람의 성도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좌절을 갖다주는 시험, 미혹, 페이라조를 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악한 마귀 사탄의 회방은 예수님의 권세로 패하였으니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것, 세상 것으로 낙을 누리라 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매일매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해주시옵시고 감사하게 해주옵시고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